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며 1절로 7절의 말씀을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로 7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고,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해 주셨고, 이 시간도 성령이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단상에서 내려온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주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대언자로서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 그렇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 날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나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때마다 일이 생기고 그때마다 무슨 사고와 사건이 생겨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은 주의 은총을 받은 자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은 고난과 재책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자비를 강구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는 다윗은 이런 시를 고백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은 저렇게 좋은 일만 있었구나, 평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시를 주님 앞에,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이 도와주실 거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를 했습니다. 시를 올렸던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나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했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거, 그것도 응답이고,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거, 그것도 응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한다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이 없는 자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랑 이런 마찰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내가 거기서 따지고 싸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주님 영광 가려질까봐 제가 그러지 못했지만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슬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내가 불이익당하는 일들도 있어요. 내가 바보 같고 내가 뭐가 모자라서 저 사람한테 이런 꼴을 당했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고, 주님한테 하나하나 털어놓을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며 주님의 위로함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진 자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루를 여는 아침의 열쇠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하나 다윗이 아침을 여는 열쇠고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라고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다윗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기도로 하루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의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정오와 내가 근심하여 저녁과 아침과 정오 시간을 정해가면서 했죠.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는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규칙적인 삶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또 나타나기도 하죠. 그것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래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잠깐 기도해도 즉시로 응답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나는 하나님한테 이걸 해달라고 지금 100일 작정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도 못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그 말 안 나오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역사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작성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 아침과 저녁을 여는 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찬양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찬양을 혼자 부르면서 마음이 근심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정말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고 분하고 억울할 때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도 지금 자식한테 쫓겨다니고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니고 정말 왕이지만 이 다윗이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시를 올렸던 거예요. 기도의 시를 올렸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나의 분하고 억울함을 알린 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분은 찬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 이렇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간구했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빨리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더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올바른 자세로 기도함으로써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셨고 기도가 그 자리에서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윗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한번 더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예요. 시란 삶의 경험을 아주 간결한 언어로 압축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시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해서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시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었는지 그런 상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에 나타난 시인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2절과 19절에 보면 원수들의 위에 둘러 쌓여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공고와 환난으로 인해서 외롭고 괴로우며 많은 근심 가운데 있었고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고통스럽고 근심스러운 위기의 상황을 여러 번 경험을 했죠. 우리도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종종 만날 때가 있죠. 진짜 왜 나만 겪는 고난인 것 같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냐면 그것은 언제나 주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시편 25장 1편 오늘 읽었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지금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볼 때 왜 보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보았겠죠. 다윗은 주님을 확고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자꾸만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며 주님을 우러러 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확신하지 않았으면 신뢰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바라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신뢰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심을 바라봤던 것이죠. 확신했죠. 그리고 내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또 25편 15절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그물에 걸려있지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이 발을 그물에서 건지게 해주실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20장 12절 20장 23절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고 바라보고 찬송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의 연합군을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만 신뢰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건 확신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세일산 거민의 연합군을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렸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아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지금 뭐가 이루어지겠어? 그런 의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애들은 참 순수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어린애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 집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이 어린애같이 의심 없이 순수하게 우리가
어린애들이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이런 어린애들 엄마가 약속했으면 약속 그리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그러면 애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엄마가 이날 해준댔어. 신납니다. 자랑해요. 우리 엄마가 이날 뭐 해준다고 그랬어. 엄마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형편들이 많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애들과의 약속은 철저해요. 약속은 무조건 지키는 거. 그 대신 약속하기 전에 뭐가 또 있었겠죠. 애들한테 너가 이렇게 한다면 조건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약속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걸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 난관 속에서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럼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그거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그걸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5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볼 때 또 기억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이죠.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참 은혜스러워요. 내가 주님을 모르던 시절 주님과 함께하는 시절에도 온갖 죄를 많이 졌지 알고 지은 죄 모른 죄 지은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젠 용서하여 주셨고 나의 모든 죄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나의 모든 행실을 누가 그 작사 작곡을 했는지 우리의 행한 거를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우린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얼굴을 못 들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은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정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너 죄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왜 죄인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벌써 용서해 주셨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용서를 받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기는 원수라고 했지만 원수에게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외롭고 괴롭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졌는데 나 같은 게 주님 앞에 나가도 되나? 나 같은 게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닌가? 그런 죄책감, 사람이 신앙을 떠나서도 그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을 때 그 죄책감이 있다면은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뻔뻔한 사람들은 안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죄책감 때문에도 그렇고 또 뭐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이 죄책감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거를 갖고 자꾸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선하신가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죄책감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가 근데 지금 교회에서 장로야? 너가 지금 목사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고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버림받아 죄값을 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로 인해서 주시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엄청난 애를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본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그 성이 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죄를 졌더라도 고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고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다 주고 저 보냈는데도 얘가 밥이나 굶지 않나 고생하진 않나. 그래서 나중에 보면 쥐염 열매를 대지하게 주는 그 열매까지도 먹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래도 아버지의 종살이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자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넌 네 재산 다 팔아먹었는데 여길 뭐하러 와? 난 너 못 받아. 이러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껴주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가락지를 껴줬다는 거. 그러면서 그 아들을 품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라는 걸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호소함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주님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호소하며 주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했던 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내 집에 금은보화가 쌓여 있고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집을 떠났고 가출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갈 곳은 내 집이죠. 내 집에 갔을 때 용서함을 받고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가 하루나 편하게 잠을 잤겠어요? 그래 잘 왔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야지. 그럼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보면은 더러운 기시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에 간구했습니다. 딸이 미쳤어요. 그럴 때 주님한테 가서 주님
우리 애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와서 우리 애들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내 자녀의 떡, 구원받은 자들의 얘기하는 거겠죠.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그 수르보니게 여인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줬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녀의 떡,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에 누려야 할 그런 복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와 그 신분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의 대통령의 사돈의 팔춘도 그 그늘에 머무르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거를 누리질 않는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행위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에게 줄 그런 복이 있다는 것을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자녀의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 자녀의 떡, 내 것도 있어요.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구하면 분명히 주신다는 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된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점점 낙심되고 맥이 풀어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그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너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하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